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자체가 되시며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히 동행하고 배우며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고통도 문제도 아픔도 슬픔도 정복하는 축복된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리 교회에 오리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띠뚱띠뚱 오리들이 궁둥이를 실룩거리면서 흔들면서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부흥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부흥 강사로 이번에 오신 이 오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지 부흥회가 시작되면서 아주 힘있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르면 됩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오리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어요. 다시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날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또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이 막혀 있어도 우리는 나르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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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신바람 나게 또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산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아서 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오리들이 전부 다가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확신을 막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흥 집회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한 마리도 날지 않고 궁둥이로 실룩거리고 띠뚱띠뚱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특별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나아갈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감정에서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내 감정을 뚫고 여러분 내 영을 치고 내 영을 새롭게 부수고 내 영을 새롭게 고치고 내 영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확실하게 반응으로 적용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밤새도록 내가 헛발질했지만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고 반응을 했더니 만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앉아서 아멘 오리처럼 오리붕해처럼 그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야 됩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확신해야 됩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고통도 이기는 십자가의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키소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키소. 두 번째는 코소. 세 번째는 카소입니다. 그러면은 키소는 뭐냐? 키소는 돈주머니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돈 씀씀이를 보면은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키소입니다. 두 번째 코소는 술잔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인생의 재미, 인생의 재미를 어디서 찾고 어디서 느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소는 노여움, 열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흥이 나고 신바람 나는 그런 것을 어디에서 찾고 혹은 분노를 어디에서 일으키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키소, 돈 씀씀이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까? 어디가 씀씀이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신바람 나는 것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찬양해서 은혜받고 말씀 듣고 성령 받아서 신바람이 납니까? 여러분이 흥미를 어디서 느낍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 세상 친구와 어울리는 재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그때에 내 인생의 기쁨과 정열과 막 희열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키소, 코소, 카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앙의 희망을 찾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그저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딸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고치고 치료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는요 뭐예요? 이단아예요. 이단아, 문제합니다. 그래서 늘 스토커처럼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러면은 회당장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이 유대에 한 480개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 계급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다라 예수를 찾아와 가지고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센세이션 중에서도 대서특필해야 될 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더 쉽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아주 용하다는 강신무 있지 않습니까? 작두타는 강신무가 자기 문제 해결을 못 해가지고 부흥에 온 부흥 강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희망을 찾는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삭개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이 집에 뭡니까? 평온한 상태면은 예수님께 왔겠어요? 올 수도 있어요. 왜? 뭐 하는지 관찰하러. 에? 이놈이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을 해? 이렇게 관찰하러, 고속거리 찾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 주님께 와서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야이로의 집에 고난이 왔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12살 정도 되는 딸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불행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이가 당한 아픔도 고통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찬스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야이로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손짓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도 백방으로 노력을 다 안 했겠어요? 고쳐보려고 수고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안 됐단 말입니다. 이제 아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때 귀가 반짝 열려서 이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가 예수 소개를 해도 자기 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을 찾아가는 더듬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던가요? 어때요? 뭐 옛날에 윤향기 목사가 가수일 때 뭐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매일같이? 사실 인생 살아보면은 행복한 순간보다 불행하구나, 아픔이 있구나, 슬픔이 많구나, 인생은 고난이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우리는 경험하고 살잖아요. 고난이 수시로 찾아와서 내 인생 걸어가는데 길동무하자고 딱 달라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떼고 싶어도 떼지지 않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희망을 찾는 더듬이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찬스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손길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 딸의 질병은 불행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잔치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거짓 올무, 여기에 저를 묶어서 수렁에 빠뜨리려고 덤비니 참 1분 1초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1분 1초라도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참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구나.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방법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갑작스럽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겸손히 주님 앞에 찾아 나가야 될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장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주님이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치유가 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에 회당장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사람이 헐레벌떡 막 왔는데 회당장님 따님이 지금 막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저 선생님 더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보를 전해주지요. 이 비보를 듣고 회당장이 야이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털썩 주저앉고 절망,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50절 말씀을 보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고난이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어야 될 상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으로 깊숙이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 있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기적들이 준비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앙의 희망을 찾는 원리가 뭐냐? 한계 너머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앙의 희망은 우리의 한계 너머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큰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그 훨씬 더 큰 것을 받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인간이 그어놓은 한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지요. 뭡니까? 딸이 살아있을 때 오셔서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이게 야이로의 생각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딸이 죽었습니다. 비보가 왔어요. 그러면 뭡니까? 한계가 이미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희망은 우리 한계 그 너머에 있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너의 한계 너머를 봐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세워둔 한계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고 여기가 한계야,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한계점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허물고 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려놓은 한계 안에 계시지 않아요. 한계 밖에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8절 말씀을 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계 그 너머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오늘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이 스페인을 떠났는데 이 사나운 파도, 억센 파도, 보이는 것은 오직 바다밖에 없는 거지요. 끝없이 바다. 아무리 가도 바다밖에 없어요. 이제 갈매기를 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선원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몸을 벌벌 떨기를 시작합니다. 식량과 물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선원들의 눈이 붉게 충혈되면서 콜럼버스를 팍 째려보고 노려봅니다. 이게 뭡니까? 스페인으로 귀향합시다 라고 하는 묵시적인 압박이고 협박인 것이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하는 선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기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움직이는 꿈을 붙잡고 항해를 시작했다. 지금 나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후회도 없고 후퇴도 없고 오직 희망과 전진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진 끝에는 하나님의 성취의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콜럼버스가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은 이 신대륙 발견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희망 또한 한계 상황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원리가 뭐냐?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이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런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공포에 떨지 말고 믿음을 보존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너 믿음 흔들리면 안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끝까지 믿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오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안에서 곡을 합니다. 곡을 하고 뭐 슬픔에 그냥 푹 잠겨 있는 것이지요. 이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자,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양반 무슨 소리? 저 양반 지정신이 아니네. 죽은 지가 지금 시간이 좀 꽤 흘렀는데 잠자는 것이라니 참네,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렇게 비웃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사람들의 관점은 뭡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잔다는 관점. 보는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다른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다고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다고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들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희망을 보는 관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정의 일이나 자녀의 일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의 일,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믿음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신령한 눈을 다시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관점을 가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요, 어떤 집에 부인이 늘 구박을 많이 했어요. 뭐 말만 하면은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팍 남편 기를 팍 죽이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보가 왔어요. 병원에서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위급한 상황이다. 아내가 막 급하게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이미 의사 진단이 나왔어요.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남편을 구박하고 잘못해 준 거. 거기에다가 이제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이제 과부로 살아야 된다니. 그래서 막 슬픔과 괴로움이 막 뒤섞여 가지고 막 막 통곡을 하면서 땅바닥을 치고 막 침대를 막 흔들고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보자기에 덮어 있는 남편이 얼굴을 빼꼼히 내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안 죽었어. 이랬더니 이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다 하면 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알아요? 뭘 알아?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너 오케이다 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전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내보내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내보내 버립니다. 집안에서 다 내보내 버렸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먼저 의구심 있는 부정적인 사람들 다 내보내 버렸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녀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4절, 예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자, 마가복음 5장 4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고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손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녀처럼 누워있지 마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야이로의 집은 바뀌었습니다. 울음이 기쁨으로, 슬픔이 행복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주님 달리다꿈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정에 울음이 기쁨으로, 슬픔이 행복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부정이 긍정으로, 망함이 흥함으로, 불경기가 호경기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우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징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가를 우리가 아오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옵시고 핏값으로 산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영성이 아니라 회개하는 베드로의 영성으로 사명을 이루어가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주님 거룩한 손에 올려드리오니 사랑의 손, 치료하는 손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므로 간절히 빌고 원하오는 우리의 간구를 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손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온 자녀와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혹은 병상에서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